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난 3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12월의 첫 번째 수요일도 우리에게 여전히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 경건회를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빨리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게 구별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벌자취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존전의 자세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과 자세에서 흐트러짐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애쓰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주여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대적으로 참으로 어지러운 때입니다. 험악합니다.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는 순간까지도 묵묵히 했으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호세아서를 이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우매함을 깨우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통일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가 19장, 통일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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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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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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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늘은 호세아 6장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교리학교 학생들 번개 모임이 조금 있으면 또 있어가지고요. 또 녹화를 빨리 해야죠. 호세아 6장 1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하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호세아 6장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좀과 썩이는 것이 되셔서 그들의 모든 영광을 사라지게 하실 것이라 하셨지요. 또한 사자처럼 그들의 모든 것을 낚아채 찢으실 것이며 그들로부터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5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고난 가운데 돌이켜 여호와를 찾고 간절히 구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은 닫힌 문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활짝 열려있는 문입니다.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응답해야 될 본질적인 것입니다. 5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찢으시고 치셨으나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이킬 때 그분이 낫게 하시며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전에 그들은 치료를 받으려고 엉뚱하게 아시리아에게 나아갔지만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치료를 다르게 표현하죠. 2일째에는 죽은 자와 같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3일째에는 다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문맥적으로 앞으로 이스라엘이 일정한 기간 내에 회복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으며 이것이 놀랍게도 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줄기차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3절은 이와 연관된 표현을 지니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입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라고 했는데 새벽빛은 어둠 끝에 밝아오는 새벽을 가리키는 것으로 밤이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태양이 먼 지평선에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며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계시하실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길다 해도 땅을 적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진실한 회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촉구했던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다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이 백성들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다짐하며 권하는 모습은 이들이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나 그렇게 보고 딱 끝내면 좋은데 4절로 5절을 보게 되면 그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의견이 분분한 것은 많은 학자들은 앞선 이스라엘의 회개가 거짓 회개이며 거짓 경건이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4절 때문이죠.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4절은 에브라임, 유다 모두를 불러낸다는 점에서 5장과 연결이 됩니다. 물론 7장 이후부터는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가 거의 에브라임에게 집중이 되는데 여기서는 5장과 마찬가지로 유다와 에브라임 모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구절은 5장에서부터 동일한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지요. 즉 1절에서 3절을 나누고 또 4절 이후로 이제 나누고 해서는 제대로 1절에서 3절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4절은 말씀 그대로 에브라임과 유다의 인애가 참으로 더덥고 인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삽시간에 사라져 버리는 삶이었던 것이죠. 예, 우리 성경교리학교 학생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너무 빨리 와가지고요. 지금 거의 한 50분 빨리 왔어요. 예, 그러므로 이 절은 종교적으로 인애를 흉내만 내고 진실로 인애를 행하며 살지 않는 현실을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5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을 하고 있죠. 4절이 이스라엘의 실상에 대한 고발이라면 5절은 심판에 대한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로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들이 선포한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을 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호세아를 비롯한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것이 제의 그리고 종교가 아니라 삶 속에서의 진리와 인애였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을 행하지 않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비처럼 임하게 됩니다. 인애 없이 형식만 가득한, 즉 형식적 고백만 가득한 이스라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공의로우신 판결을 직면해야만 합니다. 결국 1절로 3절에 사용된 표현들이 참으로 인상적이고 핵심적인 것들이 가득하고 실제로 그 고백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뿐인 회개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4절과 5절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고백 속에 나오는 하나님은 자신들의 병 고침을 먼저 기대하면서 자신들의 죄악과 그로 인한 참담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목사님들 가운데 이 호세아 6장 1, 2절을 사용해서 병문안을 가가지고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장면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야말로 이 본문의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사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않으면서 그저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것 자체가 그릇된 그들의 신앙관을 보여주는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바알에게 미혹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그저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공식과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호와를 알자고 권면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저 필요를 채우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즉 사람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에 관한 신앙관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들은 또 다른 욕망의 종교적 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 14장 11절로 12절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런 말을 쉽게 사용하지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강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분명 신앙의 본질입니다. 욥기서에서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이 우리 생각으로 재단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응답은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방식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오용되어서 탐욕을 신앙으로 정당하는 일들이 발생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감히 자기 뜻대로 이용하려는 패역한 모습에 불과하지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꾸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또한 그것을 이용해 내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가 교회를 열심히 출석을 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이방신을 섬기는 자연 종교인들, 이교도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형태의 잘못된 신앙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는 지금까지 논의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인애이지 제사가 아니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했던 이스라엘의 인애는 아침 구름과 같고 금방 사라지는 이슬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인애와 대칭되는 것으로 무엇이 등장합니까? 바로 제사와 번제가 나오죠. 여전히 이스라엘이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삶에는 변화가 없고 인애를 찾아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치면서 이제 곧 응답하시고 치료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더 많은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신앙적 정체성도 없고 혼합주의 물결이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 근간이 무너지고 완전히 세속화되고 있음에도 교회의 외적인 부흥에 심취해
예배의 회복을 외치고 전도의 회복을 외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이가 없는 현실이죠. 쉽게 말하면 스타벅스 안에서 커피 마시면서 뭐 요즘은 그게 해당되지 않겠네요. 우리나라 기업으로 넘어왔죠. 그렇군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랬다는 겁니다. 스타벅스가 이제 우리나라 게 아닐 때, 물론 스타벅스 코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거기서 커피 마시면서 국산품을 애용합시다. 그렇게 외치는 꼴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브랜드 매장에서 어떤 물건을 이용하고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 또 음식을 취식하면서 국산품을 애용하자고 외치는 꼴과 똑같다는 거예요. 정체를 알 수 없는 교회들의 문구와 슬로건을 볼 때 마치 호세아 선지자 당시를 떠올리게 됩니다. 결국 예배의 회복이니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니 부르짖으라 등등 더 큰 정성과 헌신에 대한 촉구는 결국 외적인 표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율법주의 싫어하면서 그것은 결국 율법주의적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주의에 물든 목회자들이 기존 보수적인 교회들의 고리타분한 방식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형식을 꾀함으로 뭔가 신선한 목회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새로운 형태로 고리타분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 왔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교회에 다채롭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애입니다. 인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요체요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일 위험한 것은 삶을 바꾸는 신실하고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 종교적 행위로 난국을 타개하고 또한 그것으로 변화를 대체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강조는 많이 하지만 강조하는 본인 자체가 너무 기름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기름진 설교를 들은 성도들도 너무 기름져 있고 진짜 진리를 사모하며 갈급한 이들은 영양실조에 걸려서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돌아다니기 바쁜 그런 어떤 교계의 현실 아니었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죠. 지금도 그렇게 계속 진행형이고 앞으로 더욱 그러할 텐데요. 이스라엘이 외적인 표식을 지키며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으로 알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임을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으로 진실한 믿음을 대체하려는 행위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는 본받으라고까지 말씀하셨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율법은 정의와 공의와 인애와 진리를 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삶으로 드러내며 나타내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7절부터는 인애를 저버린 그리고 인애를 이슬처럼 덧없게 만들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룹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에브라임과 유다도 여호와를 배반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은 백성들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거기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패역한 행동을 한 장소를 나타내는 것인데 넓게는 가나안 땅이고 좁게는 베델이나 단과 같이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장소를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하고 또한 길르앗은 행악자를 대표하는 도시로서 등장하고 또한 세겜길에서는 마치 지나가는 한 사람을 노려 덮쳐 죽이고 약탈하는 강도 때처럼 제사장들이 그렇게 떼를 지어 다니며 살인을 했죠. 세겜은 고대의 중요한 장소이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백성과 언약을 갱신한 장소였기도 했지만 이런 장소가 도리어 사람을 약탈하는 공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명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세속적 종교적으로 힘을 지닌 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약탈하고 빼앗는 일들이 일어났을 것으로 짐작되는 것이죠. 10절은 이러한 일을 가리켜 가증한 일과 음행으로 규정하면서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다고 선언합니다. 정말 가증한 일과 음행,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일상적인 악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종교 행위 또는 율법의 행위로는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11절은 유다 역시 추수할 것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데 이것도 심판과 관련된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파스콘 성도들이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범죄한 곳에서 그 장소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떠나셨지만 영영 떠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언제라도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나 마음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불의함을 즉각 버리고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와 그리고 본채널과 함께하는 모든 파수꾼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통일찬송가 376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통일찬송가 376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예, 오늘 경건에는 중간에 성도 한 분이 들어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사람을 두고 이렇게 방송을 또 진행하는 것이 또 오랜만입니다. 예, 그래서 참 이런 것도 제가 이 동네에 사니까 또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앞에 청중이 앉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저에게 또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전혀 방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녹화 중에 또 들어오는 그런 광경을 보니까 또 흡족한 것도 있습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2월의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우리 현월TV 진리의 파수꾼 여러분, 주일 지난 3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지요? 참으로 험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 특히나 이제 올해 하반기는 제가 정말로 이 8월부터 어떻게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제가 여름 캠프와 수련회를 6일 연속으로 인도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어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배당과 집이사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또 그 중간에는 둘째가 태어나고 또 예배당 이사, 집이사를 이제 하면서 정말로 엄청나게 빠르게 시간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달만 또 보내면 또 1월 하순부터 겨울 사역 시즌이 성경교리학교 동계 캠프를 필두로 해서 시작이 되니까 늘 분주하죠. 뭐 윤목사가 안 바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익숙해지네요. 금요일 파밤에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이 주일 예배 실황에 참여하셔서 함께 예배하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주일 오전 11시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배합니다. 2022년부터 10시 30분 예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2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시간 방송에 참여를 거의 안 하시고 나중에 올린 영상을 보시는 듯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기를 실시간 방송이 과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냥 설교 부분만 녹화를 해서 따로 올릴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배를 함께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한 분 많아야 2분 정도 들어오시고 안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한두 분 때문에 예배는 계속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측면들을 생각하면서 파밤 때 또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파밤에서 다룰 주제는 목요일에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밤에서 주일 예배와 주일 오후 요리문답 관련한 논의를 좀 하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험악한 시대, 여러분 신실한 믿음을 지키시고요. 남은 한 주간도 늘 평안하시기를 바라옵겠습니다. 기도하고 수요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오전 방송으로 다시금 찾아오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 자라가며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사역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경건과 믿음 그리고 사랑과 인내임을 알아서 입술과 그리고 형식적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현실의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웃에게 사랑과 인내를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패역한 세상 세태 속에서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삶과 환경에 놓여 있는 이들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특별하게 어루만져 주옵시고 이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피사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시고 늘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 잃어버린 양들 여러 이유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의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이 험악한 시대 그 마음과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리고 흔들려 있는 연약한 자들이 굳건해지고 속히 주님께로만 마음을 쏟고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